크리스마스 트리의 비밀과 철학 이야기.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는 오래된 전통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본디 가톨릭 국가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때부터 인류는 나무를 신성한 것으로 여기며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도 단신 반인이 거주하는 신성한 나무가 나오고, 북유럽에서는 우주를 이그드라실이라는 거대한 생명나무로 여겼습니다. 이그드라실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거대한 물풀의 나무로 북유럽 우주의 절대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이 우주나무가 죽으면 신들의 전 세계가 같이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신성하며 필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숭배와 보호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북유럽의 많은 신들 중에서 전쟁과 번개와 천둥의 신인 토르는 망치를 휘두르며 막강한 힘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독일 헤세 지역에서는 신성한 숲에 있는 신성한 나무인 거대한 토르의 나무에서 인간과 동물의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천둥의 신에게 경의를 표하고 위대한 나무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하여 인간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신성한 나무에 대한 숭배는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사제들의 파괴의 표적이 되었고, 그곳에 성당을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크리스마스 트리의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교로 세례를 받은 독일 헤세 지역의 신자들 중에는 여전히 토르의 나무에게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영국 출신의 대주교이자 선교 사제인 보니파시오 성인은 독일의 선교 사제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로 개종시켰습니다. 723년 12월 24일에 독일 헤세 지방의 게스메레에 있는 신성한 나무인 토르의 나무에서 이교도인들은 동지축제를 기념하기 위하여 어린이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숭배 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보니파시오 성인은 거룩한 분노에 불타오르며 몇 명의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보니파시오 성인은 동료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숲의 이교도인들은 그들의 신 토르를 숭배하기 위해 토르의 참나무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숲이 결코 알지 못했던 크리스마스를 우리와 함께 지키도록 이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짓신 토르의 망치를 부술 것입니다. 토르의 돌 제단 위에는 눈을 가리고 무릎을 꿇은 제물로 바쳐질 소년이 올려져 있었고, 그 소년의 부모인 공작과 그의 아내는 제물로 선택된 아들로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토르의 사제가 소년의 머리를 망치로 부수려는 순간 성 보니파시오는 자신의 주교 지팡이로 망치를 찌르고 망치는 땅에 떨어져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때 아이의 엄마는 아이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빛나는 얼굴을 한 보니파시오 성인은 그곳에 있던 수많은 이교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들어라, 너의 숲의 아들들아. 어머니의 가슴에서 연민을 끌어낸 피 외에는 오늘 밤 어떤 피도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구세주이자 전능하신 아버지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탄생일입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희생은 끝났습니다. 당신들이 헛되이 불렀던 어둠의 토르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밤에 당신들은 다시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핏빛 나무는 더 이상 당신들의 땅을 어둡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것을 멸하리라. 그리고 보니파시오 성인은 곧바로 거대한 토르나무를 베어버리기 위하여 도끼로 내리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번쩍임과 함께 강한 돌풍이 몰아치며 거대한 토르나무를 단번에 쓰러뜨리고 토르나무는 뿌리가 땅에서 뽑히며 4조각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런데 쓰러진 토르나무 뒤에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하늘을 향해 성당의 첨탑처럼 꼿꼿하고 온전히 서 있는 작은 전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보니파시오 성인은 작은 전나무를 가리키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숲의 어린아이인 이 작은 나무는 오늘 밤 당신들의 거룩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의 나무입니다. 그 잎사귀가 항상 푸르기 때문에 이 나무는 영원한 생명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어떻게 하늘을 향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늘을 가리키는 교회의 첨탑 모양을 보십시오. 이 나무를 아기 그리스도의 나무라고 부르게 하십시오. 이 나무를 공작의 집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당신들은 더 이상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제사를 하기 위하여 숲의 그늘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무를 모신 당신들의 집에서는 더 이상 피를 흘리는 행위를 하지 않고 사랑의 예물과 친절의 의식으로 격려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르 참나무는 쓰러졌고 아이들이 푸른 전나무 주위에 모여 그리스도 탄생의 밤을 기뻐하지 않는 집이 독일 전역에 없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은 전나무를 공작의 집의 큰 홀 한가운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에 초를 꽂아 별들이 가득한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보니파시오 성인은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서 베들레헴과 아기 예수 탄생, 목자들과 천사들에 대한 성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기적 사건으로 많은 독일인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으며 쓰러진 토르나무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 후 독일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 전통이 퍼졌으며 18세기 독일 이민자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이 전통을 가져오게 되면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관한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전설들이 있지만 실제 사건과 실존 인물의 뿌리를 둔 것은 보니파시오 성인 이야기 단 하나뿐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1223년 프란치스코 성인이 시작하신 성탄 구유 경배를 하며 성탄을 기렸습니다. 그 후 1982년 성인이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바티칸 광장에 성탄 구유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는 전통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인이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철학을 이렇게 입혔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며 크리스마스 트리의 반짝이는 불빛은 그리스도의 참 빛을 상징합니다. 또한 상록수는 죽지 않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트리는 인류에게 주신 하느님의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비밀 이야기를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초라하고 빈곤한 구유는 우리 자신을 정화하도록 도와주며 광란에 압도되는 우리 시대에 침묵과 기도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일깨워줍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은 예수님이 우리의 어둠, 죄, 두려움, 고통의 그늘에 둘러싸인 우리의 존재를 밝히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무와 같이 좋은 땅에 뿌리를 박은 사람만이 견고하게 자라며 자신을 흔드는 바람을 저항하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준이 됩니다.